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전례력을 통해서 오늘 본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시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대림 시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또 우리는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통해서 그 성자의 삶을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당신을 삼위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도 어떻게 한 분인데 세 위격의 그 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면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왜 하느님께서 삼위격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긴 믿는데 세 위격을 믿지 않죠. 그냥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알매 차원, 그러나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삼위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죠. 근데 신약에 또 땅에 오셨죠. 또 더불어서 때가 되자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마음에 왜 오시겠어요? 그것은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살도록 이 삼위의 신비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알매 차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를 지으셨다. 이 나가 누구예요? 이 나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나인데, 그러나 그 존재는
또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 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듯이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우리는 또 교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 모습대로 당신의 생명을 담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이 단어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리는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 나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 역시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내가 자존하는 사람 없죠. 예? 내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또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 골격, 외적인 모습,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또 사람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인간의 모습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자를 또 담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볼 때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가톨릭의 기도를 시작할 때 성호경을 걷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의 권능과 성자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이 짧은 이 움직임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하답송의 시편 8편의 이 시편 저자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존재에게 느끼게 하시지만 또 우리 마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서 느끼고 내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위로자 성령을 약속하시며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이 진리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삼일체 신비는 알매 차원에서 이제 삶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고 창조된 내 존재, 이 삼일체적인 존재가 이제 삼일체 신비를 살아가려면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신비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성 차원, 또 감성 차원, 의지의 차원에서 먼저 우리는 어떤 지성의 차원에서는 성부 아버지의 그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더불어서 이 길을 가고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 또 더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목자로서의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길의 의지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체가 지성, 감성, 의지라는 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지성적으로 성화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교리를 알고 묵상을 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죠. 더불어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파견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살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전인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함께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찬미와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통한 교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와 자성과 그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의지, 길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래, 어떤 분들은 이 지성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분은 무슨 공부, 무슨 비전, 무슨 뭐 교육 이라면 그쪽은 왔다 갔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거는 지성적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감성적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기도 모임 이런 데 가서 뭐 어떤 뭐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냥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감성적인 것에 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떠나서 나는 오로지 몸이다. 그래서 막 몸으로만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인적인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들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성숙이 돼요. 그럴 때 바로 삼위일체적인 그 완전함이 또 죄로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특히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의 이 배추기를 지내면서 일독서의 그 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삼위일체적인 존재인 그 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이제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셔서 그냥 권능 자체로 인간에게 겁주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한 사랑함을 드러내셨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신비를 살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원래 창조된 그 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